대부분의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또한 무엇에서 올까요? 염려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까라고 하는 염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는 염려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염려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염려가 염려를 낳는 결과를 만들어 결국 염려라고 하는 쳇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빌립보 교회,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왼쪽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로마 시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 사상 때문에 왼쪽으로는 교회가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지도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거짓 가르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재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과 탄압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고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제자를 통하여 이 기쁨을 강조하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삶 가운데 내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교회를 가야 할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염려했을 수도 있겠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수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염려 위에 우뚝 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성도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에서 기인할까요? 주 안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원인은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간에 어느 때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들여다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분위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보다는 두려움, 기쁨보다는 원망, 기쁨보다는 망탈, 기쁨보다는 좌절과 절망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뻐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 기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 놓고 살다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게 되니 정신 차리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를 항상 노력하고 주 안에 있기를 항상 깨어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험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전교 1등,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1등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험 안 봅니다. 또 시험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도 1등 해야 할 텐데 연배가 곧장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외모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지고 늙는 것이 세상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아름다운 외모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주지 못합니다. 넓은 차, 좋은 집,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염려가 없어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염려를 이겨내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염려를 사라져서가 아니라 염려를 이겨내기 때문에 그 어떤 염려가 또 찾아오고 그 어떤 염려가 그 위에 또 덮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염려를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양하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속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는 것,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경기침체로 일어난 가난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박국서 3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황날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에 의해 나루다가 침략되고 모든 땅이 황폐해지는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져 버리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 지금 내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진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염려를 이기는 기쁨입니다. 염려가 없어서, 염려가 해결되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 염려보다 더 많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 염려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염려를 이겨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참 기쁨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은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관용, 온화함, 부드러움, 그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품어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원어적인 뜻은 형상, 닮음, 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앞에 온화한 성품을 갖기 위해,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너그러움으로 품어낼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람의 형상, 이 사람의 모습,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닮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가득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내신 그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 또한 품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관용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관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쉬운 예로 아빠랑 맛있는 피자를 먹으러 가는 큰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사탕 주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사탕 이거 지금 나 못 먹어도 지금 아빠랑 사탕보다 더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가니까 사탕 못 먹는 거 불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곧 새로운 자동차가 나에게 오는 사람, 새로운 자동차를 뽑아서 그 새로운 자동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그 폐차 어디 긁히고 흠집 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곧 있으면 더 좋은 차가 나에게 오거든요. 삶 가운데 기다림의 기쁨이 있고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염려나 그 작은 두려움도 별로 우리의 삶을 요동하지 못합니다. 관용,
그래서 이 남을 품고 남을 이해하고 품어내는 것은 기쁨과 짝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동생에게 사탕 주고 참준하는 거 괜찮아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 말한 것 뿐이지, 관용, 어떤 한때에만 베풀어라, 그리고 강자에게만 베풀어라,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관용하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품어주신 것, 우리를 선택하여 필요에 따라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관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동기가 무엇에서 기인할까요? 관용은 주께서 곧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옳고 그름,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 옳고 그름,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관용해 말어, 이 사람 품어 말어,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사람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주님께서 오시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품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닌가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용한다고 해서 진리를 희생시키지는 않아요. 관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내가 품어낼 수 있으나 죄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용함에 있어서 실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짝을 이루는 것 첫 번째가 관용이었다면 기쁨과 짝을 이루는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자가 품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 제목에 있지 않아요. 감사 기도의 그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감사거리가 되지 않고 감사는 하나님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어 고백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응답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어떠한 응답의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로 기도하는 것,
감사로 간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게 감사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염려할 때 기도하면 감사가 생긴다. 염려될 때 간구하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 어떤 결과와 어떤 응답이 올지라도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을 바에는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열매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염려가 있어도 감사하고, 염려가 있어도 기도함으로, 염려가 있어도 간구함으로, 염려가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뭘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든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오는 그 염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평강이 찾아오니 그 염려를 덮어버리고 그 염려를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수많은 염려가 놓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 어찌 염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도 염려는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없어져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랍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 염려 위에 올라서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염려가 있으나 염려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그 기쁨,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든다. 여러분,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염려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위해 더 힘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